오늘 말씀 우리 수요예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성도님들 평소보다 조금 성도님들의 인원이 좀 줄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빗속을 뚫고 오신 분들에게는 더 큰 역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뭘 드릴까요? 뭐 저는 드릴 게 말씀밖에 없는데, 그런데 잘 되셨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은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한 몇십 년 전에, 10년 전이나 20년 전만 해도 오늘 말씀을 잘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만약에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목사였다면 7절까지만 하고 16장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굳이 뭐 여기까지 말씀 묵상은 하지 않고. 어렵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잘 됐어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횃불 언약이라는 어떤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이 횃불 언약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실적인 해석은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조금 아카데미칼 할지라도 오늘 잘 됐다, 오늘 뭐 제대로 이 말씀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고 가시면은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지금 몇 장 안 됐어요. 15장이면 그죠? 바벨탑까지가 11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에요. 별로 안 왔어요. 아브라함 떠나라 해가지고 떠났어요. 떠났더니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흉년 때문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너무 이쁘니까 죽을까봐 그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잘 일을 풀어주셔가지고 다시 부귀영화 누리면서 많은 그 나귀와 가축들과 또 보물들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더니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조카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먹을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풀들이. 가축들 목양하니라고 서로 싸우니까 우리 좀 떨어지자.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만 받습니다. 네, 말씀으로 축복만 받아요. 내가 잘 해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런 거죠. 아직 뭐 땅 문서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축복만 받았어요. 자, 그리고 롯이 근동의 지방의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가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의 종들과 식솔들을 다 훈련시킨 사람들 데리고 와서 롯의 가족들과 끌려간 사람들 다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가 별로 많이 진전이 안 됐어요. 머리에 그 스토리를 쫙 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방전이 됐어요. 방전. 사람이 충전이 돼야 되는데 방전이 됐어요. 왜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자식 준다고, 땅 준다고,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고 막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은 무엇만 믿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난 사람이에요. 약속만 믿고 떠났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지죠. 돈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돈만 보고 쫓아갔는데 돈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힘들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뭐 메달도 마찬가지고, 통과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그거 하나만 보고 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지쳐요.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75세가 이제 넘어갔겠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냐? 여러 가지지만 참 매력적인 약속은 자식이었어요. 왜요?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으니 얼마나 매력적인 약속이겠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도님들도 꼭 한 번쯤 하고 싶은 꿈이 있으시잖아요. 성도님들도 꼭 이거는 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 있으시잖아요. 다 있으시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으로, 여자분들은 그냥 얼굴 한번 뜯어 고쳤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뭐 이런 꿈들.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내 자식 직장에, 좋은 직장에 넣어 주신다면 그러면 뭐 다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뭐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뭐 집이 없으신 분들은 아파트 한 채만, 다른 건 하나님 나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내 소유로 하나 주시옵소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금메달 딱 한 번만, 2개도 아니고 하나님 딱 금메달 한 번만 딸 수 있게 해준다면.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개인적인 욕심들이 딱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그거 해결해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 그 귀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원하는 건데 말이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자식이었어요. 자식. 지금도 자식 귀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더 귀했잖아요.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자식 통해서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근데 안 생겨요. 와이프한테 물어봐도 소식 없어? 소식 없어? 해도 아내는 묵묵무답.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뭐 그냥 뭐 속이 메스껍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주셔야죠. 약속했으면 주셔야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쳤어요. 방전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주시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의 욕심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의 그 욕심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바라시는데 우리는 자꾸 욕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님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그 서세원이라고 있죠. 서세원 쇼가 굉장히 길게 장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 뭐 좋지 않은 이미지의 어떤 그런 방송인이 되어버렸는데 전에는 굉장히 입담도 좋고 서세원 씨가 이렇게 쇼를 하는데 게스트가 왔어요. 그때 게스트는 누구였냐면 수녀들이었어요. 수녀님들이 한 3분인가 4분인가 오셨어요. 왜 게스트로 왔냐면 음반을 냈어요. 수녀들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음반도 홍보하면서 게스트로 나와서 막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서세원 씨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짜 이루어줍니까? 그러니까 수녀들이 아니요, 이루어주시죠. 그러니까 서세원이 또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서세원 씨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 튀어나온 이빨도 들어가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도 들어주실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 더 해요. 수녀님 중에 한 분이. 그런데 만약 서세원 씨가 그것으로 계속 기도하신다면은 기도하시다가 오히려 그 나온 이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빨이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오히려 나온 이빨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나온 이빨을 통해서 뭔가 서세원의 이미지와 앞으로 향후의 어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실까요? 딴 길로만 가지 않으면 뭐 그런 얘기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욕심 때문에 딴 길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만져주면서 야, 하늘의 별을, 너 일로 와봐. 하늘의 별 봐봐. 저 별 보이지? 지난 말씀에 그랬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식이 이렇게 될 거야.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좀 마음이 삐뚤어졌잖아요. 지쳐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요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할랍니다.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물려줄 겁니다. 그렇게 삐딱한 마음을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별을 보면서 다시 약속을 하시죠. 위로해 주십니다.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럼 이제는 자식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딱 끝났다고 보기는 뭐하고 같이 붙어 있는 문제예요. 자식 문제하고 땅 문제. 오늘은 땅 문제.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땅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땅이 없어요. 얹혀 살고 있어요, 지금. 언제나 나는 내 땅을 가질 수 있을까? 땅 준다고 해서 떠나왔는데 갈대아인들 살아가는 그 우루 지역에서 땅 준다고 해서 떠나왔는데 땅이 없어요. 이 땅이 지금 내 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하죠.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지쳐가고 힘이 빠지고 자식도 없고 땅도 내 땅이 하나도 없고 지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삶이 기대가 막 무너지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셨죠? 집, 땅, 분양 뭐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해보셨잖아요. 뭐 재개발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됐냐 된다고 했다가 무산되고 뭐 됐다고 하는데 5년 10년 기다려도 뭐 강간무소식하고 쉬운 일 아니죠.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있었어요. 전주 혁신도시에 살 때 그때 이제 깨끗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학교도 세워지고 해가지고 이제 다 오픈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 막내가 우리 도원이었잖아요. 도원이가 이제 유치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치원도 병설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도 여기저기 세워지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입주하니까 애들이 많아진 거죠. 그 좋은 곳 보내려고 신청했는데 다 못 들어가요. 추첨을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학교 강당에 가가지고 엄마들 아빠들 쫙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저기 이 위에서 추첨을 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 하고 이번에 저쪽에 학교 옆에 또 거기 가서 안 됐어요. 하는 족족 안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제 아내가 울어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울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유치원이 뭐간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 데나 보내면 되지. 근데 애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데 깨끗한데 새로 생긴데 이런데 집하고 가까운데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뽑기가.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데 보냈는데요. 잘 컸어요. 다행히. 그 마음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도 땅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네 눈에 보이는 이 땅 다 네 거 될 거야 하는데 지금 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땅 쪼가리 하나도 내 땅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은 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본인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땅 주인들은 다 가나안 사람들이고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는 자식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자식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자식은 됐고, 자 이번에는 땅.
오늘 땅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데요. 아브라함이 너무 지쳐가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7절이에요.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별줄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려고 너를 끌어낸 여호와. 아멘. 예, 소유를 삼게 하려고. 아직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직 안 주셨어요. 소유를 삼게 하려고 불러냈다 이거예요. 그게 내 뜻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이 땅 너에게 주려고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땅이 없잖아요. 한 조각이라도 주셔야지. 없잖아요. 역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마찬가지야. 야, 너 월급 내가 저기 500만 원 줄게. 500만 원 줄게. 와서 와. 좀 도와줘. 알겠습니다. 하고 고향 떠나서 딱 왔는데 월급을 100만 원밖에 안 줘. 야, 다음 달에 더 줄게. 다음 달에도 100만 원.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나갈까 말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것이 방전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시들시들해지겠어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와서 막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아요. 성도님들, 돌아갈 생각만 하겠죠. 아브라함이 땅 주겠다고 하면 땅이 안 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했어요. 좀 삐딱해집니다. 마음이 삐딱해지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대답의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뭔 얘기예요? 못 믿겠습니다. 이제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어요. 하나님 계속 약속만 하고 나는 지금 뭐 땅 한 평이에요. 내 땅이 하나도 없고 무엇으로 알릴까? 이거는 못 믿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땅 주면 되잖아요. 아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 안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지난번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시 약속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벤트를 하십니다. 이벤트, 퍼포먼스죠.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셔.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뜬금없이 땅이나 줄 것이지. 뜬금없이 예, 가축들 가지고 와서 3년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뭐예요 이게 지금? 누구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라.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으로 쪼개라. 반으로 쪼갭니다. 큰 것들은 반으로 딱 쪼개요. 양옆으로 놓습니다. 마주보게 합니다.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이게 갈라놓은 거예요. 두 쪽씩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둡니다. 언제까지? 저녁 늦게까지, 밤까지. 그러니까 솔개가 막 그걸 보고 빙빙 돌다가 먹으려고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 사체들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키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성도님들 아시겠어요? 이것을 무슨 설명 없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예전에는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저뿐만이 아니라 저같이 궁금하신 분들이 직접 그 중동지방 다 가가지고 연구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성경만 딱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밤이 됩니다. 밤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12절,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상황.
그리고 그 흑암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예언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다 알고 있는 예언이에요.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땅 줄 거야 이런 건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약속의 예언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죠. 성도님들 알고 계세요. 너희들은 이제 네 자손이 많아져 가지고 애굽에 가 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일이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땅이 다 너희들 땅이 될 거야. 이런 예언인데 땅이라도 좀 한 평 주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든가. 사실 아브라함은 전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정도 되어야 그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기는 가는데, 아브라함은 뭐 그때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이 시간 해 주시는 거예요. 멀쩡한 재물들 반으로 다 잘라놓고,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그럼 왜 400년이냐?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되느냐? 성도님들, 그 이유는 16절에 나왔어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니,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많거나 없거나 무슨 상관이요? 무슨 상관? 이러거나 말거나.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종살이를 해야 돼요? 성도님들,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아시는 분? 선물을 드릴게요. 왜 100살이에요? 왜 400년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자식 주려면 빨리 주지. 왜 굳이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뭐 그때 나올 줄은. 여하튼 그냥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뜻은 바로 회복되기를 원하죠. 약 하나 먹으면 주사 한 방 맞으면 바로 회복되기를 원하죠. 내 뜻은 그래요. 감기 하나도 그냥 약 하나 먹으면 팍 낫기를 원하죠. 근데 내 마음대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나요? 내 자식 시험 한번 딱 보면 딱 붙기를 원하죠. 그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교회 막 딱 간판 다르면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를 바라죠. 그렇게 되나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은 따로 있어요. 길든 짧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오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맞는 길이거든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거든요. 근데 죄와 협상하여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나 저 선악과 좀 따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 선악과 10개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욕심의 기도가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어요? 절대 안 이루어 주시죠.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절대 나는 못 들어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들어줘. 하나님 그러시겠죠. 나의 성장과 나의 깨달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횃불이 바로 옆에 화로가 있었는데 횃불이 우리 아브라함이 잡은 그 동물들 반으로 쪼갰잖아요. 옆으로 쫙 껴놨잖아요. 이 사이로 횃불이 쫙 지나가는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끝나요, 그냥. 도대체 이런 광경이 도대체 뭔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설명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는 해석을 못했어요. 해석을.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다고 끝났는데요. 왜냐하면 연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연구가. 지금도 뭐 솔로몬의 보물을 찾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고학이 발전이 되지 않았죠. 고고학이. 이제나 돼야 한창 고고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 엄청난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성모님들 뭘 발견하고 뭘 보존하고 뭘 해석하고 하는 것이 이제사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성도님들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은 그냥 돌멩이들 뿐이에요. 돌멩이들 통해서 뭔가 또 발견하고 옆에 있는 돌멩이 들어보니까 뭔가 나오고 하는 정도지, 웬만한 것은 다 모래에 덮여버렸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프랑스 외교관에 에밀 보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밀 보타. 중동에 영사로 갑니다. 프랑스에서. 이라크 영사로 간 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고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고고학에. 그러니까 프랑스는 나름대로 그 중동 지역보다는 발전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멩이만 들춰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에밀 보타라는 사람이 영사 일을 하면서, 외교관 일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땅을 파요. 1년 동안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원주민, 거기 오래 산 원주민이 알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이 고고학 자료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것을 막 전 세계가 주목하고, 고고학자들이 주목하고, 뭐 고고학자들 그때 얼마나 있었겠어요. 주목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팝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세계 곳곳에서 와가지고 땅 파기 대회가 시작됐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중동 지역에 웬만한 지역은 막 다 와서 막 팝니다. 발굴 작업이 활발해지고요. 여기저기 땅을 파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많이 나오는 유물 중에서 하나가 기왓장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기왓장 같은 거. 기왓장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이 토판 문서라는 거예요. 토판 문서. 혹시 컴퓨터에 사진 있어요? 성도님 보시는 게 이게 기왓장 같은 건데요. 이게 막 수천 장, 수만 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 곳에서. 그 안에 다 글씨가 박혀져. 종이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막 기록을 하는 건데, 토판. 판에다가 글씨를, 이게 막 우르르 막 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자, 이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당시까지는요, 창세기의 내용이 대부분 설화, 신화처럼 여겨졌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도대체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토판 문서를 통해서, 야, 창세기의 말씀이 이게 진짜구나. 거기에 대한 근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충이 되는 것이죠. 상황 설명이 되는 것이죠. 왕궁도서관도 발견이 돼요. 왕궁도서관. 그러니까 막 저 토판 문서가 짝으로 막 발견이 되는 것이죠. 왕궁에서 저런 기록이 토판으로 보관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을 땅을 파니까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것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어떤 내용이 반복해서 많이 나오냐면 쪼갠 동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쪼갠 동물들, 반으로 가른 동물들, 반으로 갈라, 반으로 갈라, 반으로 쪼개. 이제 학자들이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그러는 거죠. 왜 동물을 반으로 쪼개? 왜 쪼개? 그러다가 연구해 보니까 나온 결론이 나귀를 쪼개고 뭐 낙타를 쪼개고 갖고 뭐 양옆으로 두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였냐? 그 당시 계약서였다. 계약서. 왕궁의 도서관에 그 수많은 계약서들이 보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계약서들이. 뭐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공증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법원 등기도 안 되니까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동물들 딱 이렇게 쪼개놓고 반으로 쫙 쪼개놓고 뭐 그 계약금이겠지. 동물들의 그 값이 아마 그 계약금이었겠죠. 그 딱 쪼개놓고 서약한 사람 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무엇처럼 된다? 이 쪼갠 동물들처럼 될 것이다. 저주죠.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의 계약이죠. 이 쪼갠 동물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둘 중에 하나. 안 지키면. 계약이 그거예요. 그 당시 동물들을 쪼개놓고 그 안에 딱 지나가면서 그 계약을 읊으면서 마지막에 저주의 확답을 하는 것이죠. 만약 지키지 않을 시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그게 계약 풍습이었어요. 그때 풍습. 이후에 이제 창세기 15장이 풀리는 거죠.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안 돼서 성도님들 이렇게 창세기 15장을 해석하는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오늘 말씀은 누구가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장면인 거예요. 그 당시 풍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방정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다 쪼개시고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시들시들해지면 우리도 다시 막 그런 거 뭐 하잖아요. 결혼식 다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결혼식 다시 하잖아요. 나이 많이 먹어서 리마인드 웨딩 가는 거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결혼할 때 하늘의 별들도 다 따줄게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니까 시들시들해져요. 의리로 사는지 정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 했는데 그냥 막 물집 터지고 뭐 난리 났어요. 살다 보니까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것이죠. 다시 사랑하자. 다시 그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우리 다시 사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처음 그 사랑 떠나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난 그 힘찬 함성을 하나님은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다시 하는 거예요. 혼인서약 다시 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언약의 삶은요, 언약만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약속만 믿고 떠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성도님들 부부끼리 관계가 멀어지면, 성도님들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멀어지면 그것만 믿고 그 애착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힘들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아무 다 쌓여있다고 해도 그것만 믿고 사신 분들은 그거 멀어지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사는 사람,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진짜 삶의 재미가 없어져요.
은혜가 막 떨어져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앞에서 막 아무리 찬양을 크게 해도 전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들어도 불신만, 의심만. 너 나가서 뭐 하고 왔어? 막 속으로 막 안 좋은 생각만 막 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저게 맞는 얘기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으면 시간 낭비잖아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뭘 해도 기뻐요. 뭘 해도 기뻐요. 부부 사이에 가족들이 자녀들과 행복하면 뭘 먹어도 맛있어요. 통닭 한 마리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막 갈라져 있잖아요. 마음이 갈라져 있잖아요. 신라 호텔 가서 15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하나 맛없어요. 안 먹어봤지만 맛없을 거예요 아마. 아시잖아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관계의 회복. 성도님들, 혹시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실 분 계세요? 혹시 관계의 회복. 왜 우리 김한당 권사님 떨어져 앉으셨어요? 뒤에도 마찬가지시네요. 하하, 참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오병훈 장로님 안 오셨네요. 우리 같이 앉아 계시는데 김선영 집사님, 사적 잘 됐네요. 한번 두 분 한번 나와 보실래요? 이참에 시청각 교육. 그러면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 나오기 좀 두 분 좀 마주 보시고, 샘플이요. 마주 보시고 제 말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돼요. 옛날 생각하면서. 결혼 언제 하셨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하셨대요. 25년 전에. 예, 오래되셨네요.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나 누구는 그대 누구를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대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남자는 남편이, 여자는 아내가, 다시 성실한 남편이 또 아내가 될 것을 지금 서약합니다. 네, 됐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결혼할 때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연극이었지만 어떠세요? 뭔가 나와서 하면 또 달랄 텐데,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양복 입고 드레스 입고 하시면 또 다를 텐데, 또 음악 틀어놓고 조명하면 다를 텐데, 네, 그게 격식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쫙 쪼개놓고 횃불을 탁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진짜 막 그렇게 다시 25년 전에 결혼식 하는 것처럼 하면 뭔가 달라지겠죠. 마음이 달라지겠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도망간 곳,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베드로 만났어요. 베드로 만나가지고 아침 식사 차려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너 여기서 고기 잡지 말고 내 양을 먹여라. 3번 질문해요. 3번. 또 3번 대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퍼포먼스예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다시 베드로가 뭘 회복하게? 예수님과의 관계, 첫사랑,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지쳐 있었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 가지고 너 나 부인했지? 3번 부인한 거 알아. 네, 예수님 알죠. 근데 그걸 따져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너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갱신시켜줘. 자,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동물 사이로 휙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횃불이 쫙 지나가요. 왜요? 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구경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퍼포먼스를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지나갔어요. 왜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약속 지키겠다. 아브라함 잘 봐. 쫙 지나갔어. 나는 약속 지킬 거야. 안 지키면은 내가 이 쪼갠 동물들처럼 될 거야 라는 식의 풍습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확 지나갑니다. 횃불을 통해서. 너는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지만, 너는 뭐 배신할지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지쳐가지고 꼬꾸라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딱 봅니다. 은혜죠. 은혜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네가 해봐라 그거예요. 네가 해봐라. 네가 신이라면 맞춰봐라. 네가 신이라면 고쳐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먼저 은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먼저 지십니다. 십자가는 먼저 지셔.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예,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주로 들어가는, 저주의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게 십자가예요. 쪼개진 고기처럼 예수님께서 찢겨지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무너진 나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또 예전에 그 뜨거운 그 은혜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아무리 찬양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예전에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다 사라졌다면 성도님들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이 쪼개지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다시 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지키겠다 이거예요. 문제는 지쳐가고, 문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지킬 거야. 나는 그 약속 지킬 거야. 그래서 십자가도 내가 진 거야. 너희들만 그 약속을 붙잡으면, 너희들만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도 은혜가 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자리할 줄 저는 믿습니다. 뭘 해도 지치지 않는 놀라운 삶의 열정이 베드로처럼, 나중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막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열차처럼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